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15절부터 2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 사도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너희의 바른 신앙의 모습, 즉 매력 있는 신앙의 모습들로 말미암아 자신의 동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자들로 하여금 부러움을 갖게 만들므로 그들을 구원하실 것임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그에 이어지는 연장선상에 서 있는 말씀으로서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동시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유대인들의 모습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교만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헬라어 표현이 해석하기가 쉽지 않게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번역의 내용들이 존재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물론 큰 틀에서의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의미를 전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세부적인 해석의 내용들 가운데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그 가운데서 보편적이고 문맥적으로 가장 합당한 해석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5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의 그들을 버리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은 그 주체가 누구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은 표현으로 원문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글 번역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들을 버리시는 것으로 번역이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 헬라어 원문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시는 것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표현 또한 동일한 표현으로 그러한 문장의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교리적인 지식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바 가운데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거부는 사람들의 의지로 인한 결과라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하나님의 허용적인 작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표현 또한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자면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신 것이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허용하심의 결과인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다라는 의미도 된다라는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의 하나님을 버림을 허용한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이어지는 말씀에서와 같이 세상의 화목을 위해서였습니다. 본문에서의 세상은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완악함을 허용하신 것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은 말세 때에 있을 일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훗날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구별하여 남기신 자들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이방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충만한 수가 차고 유대인 가운데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충만한 수가 다 차게 되었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때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잠시 유대인들의 완악함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 완성을 위한 한시적인 허락하심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며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회심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4절까지의 말씀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권면과 경고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러한 구원의 계획의 완성을 위한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복음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여진 것이지 유대인들이 특별히 더 악하고 이방인들이 더 특별히 선하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교만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도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무조건적인 택함을 받은 이들에게 베풀어지는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증거하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신 모습을 교훈 삼아 늘 두렵고 떨림 가운데 사단의 미혹과 시험에 넘어지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신앙의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 우리에게 익숙한 두 가지 가르침을 전하여 주고 있으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가치와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안다라고 하면 겸손하라는 것이고, 또한 둘째로 설령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넘어진다라고 할지라도 유대인들의 다시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바라보며 그 넘어짐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진행되어져 감을 명심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한편으로는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경고의 말씀인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위로의 말씀이 되기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하지 않기 위해 나를 특별하다라고 여기고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여기지 않기 위해 늘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만 또한 동시에 반드시 넘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신앙의 위기를 직면하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신함으로 그로 인해 지나치게 낙심하며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과정 속에서도 성취해 나아가실, 드러내 나타내 보이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다시금 그 넘어짐의 자리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소망과 힘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각자의 마음 가운데 새기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소유자가 된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많이 쓰임 받을 수 있게 된 것 모두가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닌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일방적인 은혜 베푸심의 결과라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 다른 이들을 보며 그들의 신앙을 평가하고 그들과 비교함으로 나의 신앙의 모습을 생각하며 영적인 교만함에 빠지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일시적이나마 버림을 받았던 그와 같은 유대인들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언제든지 버림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렵고 떨림 속에 내게 허락하신 은혜를 더욱 굳게 붙잡고 그 은혜를 더욱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비록 우리의 버림받음이 실제로 가능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그에 대한 두렵고 떨림이 자리하고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때로 나의 부족과 연약으로 넘어진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확고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떠올리며 그 넘어짐 자리 가운데 주저앉는 자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되새기며 우리의 부족과 연약을 회개하고 나를 다시 믿음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해주실 것을
간구하며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한 날도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과 넘어짐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여짐은 물론이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온전히 차질 없이 진행해 나아가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 한 날도 그 접붙이실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수많은 이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영광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목도하고 체험케 되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